샬롬, 길이 되신 예수님, 반가워요, 함께요, 사랑해요. 토요일 아침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함께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할 묵상 말씀은 역대상 11장부터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11장 온 이스라엘의 헤브론이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에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게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에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우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에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함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우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단민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압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이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갑스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의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에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시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니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과 하놀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헤레스와 두갈사와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의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누도바 사람 마하레와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비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분야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이룸 사람 아스마윗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과 우리의 아들 엘리발과 부게라 사람 헤벨과 블렛 사람의 아히야와 가멜 사람 헤브로와 에스베의 아들 라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탈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그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루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레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의 알레 아들 사박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한난과 미덴 사람 요시박과 아스드렛 사람 우시아와 아루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유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아의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의 활을 가지고 좌우손은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윗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므온 사람 고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이시엘과 요하난과 그레나 사람 요사박과 엘르세와 여리목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히룹 사람 스바랴와 고란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실엘과 요엘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의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이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한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엘리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가짜 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강이 모든 언덕이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가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을 얻으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라. 우두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냐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루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0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고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징령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징령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 근처에 있는 자들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서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낸 그들이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배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에 그들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10월 시내에서부터 하만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길리아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 속한 길리아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심고 아비아납의 집에서 나아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군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라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에게는 엄청나게 강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당 100을 넘어 일당 300의 용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다윗을 더 든든하게 하고 큰 힘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큰 은혜임을 알면서도 삶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당장의 물질, 사람, 관계 같은 것들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주님과 맞이함으로 주님으로만 평안을 얻고 기뻐하게 되길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예배와 주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6일 동안 모든 일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모든 일을 행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날에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주를 위한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령한 말씀을 증언케 하옵시고 주님의 날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새 힘을 얻고 주신 말씀의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